어, 지금 제가 굉장히 떨립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함에 앞서 이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마라톤 40km를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같이 옆에 분이랑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의 마라톤 40km를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몇 분은 하시는데 몇 분은 지금 가만히 저만 보고 계시거든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마라톤 40km를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믿음의 마라톤 40km를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인사를 제가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뭐가 좀 이상한데라고 하신 분들이 벌써 계셨거든요. 예, 뭔가 좀 이상한 거를 캐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마라톤이 40km가 아니죠. 네, 42.195km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왜 42.195km가 아니라 왜 40km라고 할까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다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혹시 마라톤의 길이가 왜 42.195km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뭐 40도 아니고 35도 아니고 왜 하필 42도 아닌 42.195가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 분은 지금 저 뒤에서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리마인딩 한다는 의미로 들어주시고 모르시는 분들께는 이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소위 말하는 알쓸신잡 같은 그런 거죠. 마라톤의 거리가 정해진 비화는 이렇습니다. 사실 마라톤의 풀코스가 42.195가 되기 전에는 약 40km 내외로 달렸습니다. 40km로 정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40km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라톤은 42km를 달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41km를 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바 없이 그냥 그때그때 대회마다 거리가 막 바뀌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42.195라고 딱 정해지게 된 걸까요? 바로 그게 제4회 올림픽인 런던 올림픽에서부터인데요. 이때 영국의 왕실이 조금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욕심이냐면은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실인데 좀 잘 보고 싶잖아요.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좀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잘 보고 싶은데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의 출발 지점을 영국 왕실의 거주지인 윈저성에서부터 출발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도착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도 중요한데 그 티켓 끊는 거 봐야 되잖아요. 그 도착 지점을 우리 왕실이 앉아 있는 로열 박스 앞까지 연장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바로 42.195km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나면은 뭐 42.195 한번 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경기에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이제 영국의 왕실의 요청으로 거리가 늘어났잖아요. 그거를 대비하지 못한 선수가 이제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탈진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가 그것도 1등하는 선수가 탈진해 쓰러지니까 이제 다들 놀랐겠죠. 뭐 심판도 놀라고 관계자들도 놀라고 다 놀라가지고 이제 그 선수를 도와주러 뛰쳐나갑니다. 이탈리아 선수의 도란도 피에트리 선수인데요. 그 선수를 도와서 이제 부축해가지고 결승선을 통과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1등 선수인데 부축을 받아가지고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미국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네가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선수가 실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실격을 당한 일과
42.19km라는 거리가 전 세계인들에게 회자가 되고 각인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거 딱 정하자라는 의미가 돼서 42.19km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다시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라톤 경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뭐 달리는 호흡도 중요할 거고, 러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달리는 자세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뭐 어떤 거는 운동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러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그 마라톤 러닝화가 어떤 건 굉장히 좋아가지고 기술 도핑이라고 하면서 그 특정 운동화 또 대회에서 금지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되게 중요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결승선을 통과해서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뭐 호흡, 자세, 운동화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완주를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뭐 직업도 다르고요, 뭐 생김새도 다르고, 그냥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 중에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고 계십니까? 이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권면하겠습니다. 믿음의 마라톤 40km를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마치 이게 지금 첫 학교에서 첫 수업을 하는 약간 교생 선생님의 느낌이 아닐까 싶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첫 부임 설교고 인생의 첫 설교니까 제가 주변에 있는 전사님들이랑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빠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빠, 부임 설교 뭐 해야 돼요 도대체? 목사님이 주제 그냥 나보고 하고 싶은 거 하래요. 뭐 본문 말씀도 안 정해줬어요. 나 뭐 해야 돼요? 막막하잖아요. 했더니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인 만큼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전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순절 기간에 부임하는 첫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마라톤 40km를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40km도 알겠어, 42도 알겠고 뭐 다 이제 얘기했는데, 자, 그럼 제가 이 40이라는 숫자를 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길래 40이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모두 25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들은 모두 다 회개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들은 총 40일 동안 정탐을 하였고, 엘리야가 탈진해서 쓰러져 죽기를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그거에 힘을 입은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갔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부활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토록 40이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신학적으로도 연단, 훈련, 회개,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주일을 모두 제외하면 딱 40일이 됩니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40이라는 숫자와 사순절의 의미가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순절 기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단하고 훈련하며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선수들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서 또한 믿음의 경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당시의 사람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당시 주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렇기에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교자였습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버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버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라고 권고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과 3절,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중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내려놓을 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내려놓을 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은 우리보다 앞서 이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선배들이 있겠죠. 뭐 저로 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4대 신앙이니까 저의 윗대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과 같은 이미 수많은 구약에 있는 인물들의 선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가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걱정들, 여러 가지 두려움들, 그리고 불필요한 신앙의 습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라톤 선수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앞으로 막 달려나가야 될 길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막 코스도 되게 어렵고요.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챙기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걸 손에 쥐고 어떤 걸 등에 메고 가시겠습니까?
세상의 마라톤은 42.19km라는 거리도 알고 있고요. 시작할 때 어떻게 나간다는 코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지금 이 경주는 세상의 마라톤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어디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고 뭐가 튀어나올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챙겨가시고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뭐 등에 이것저것 막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가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래도 마라톤인데 물만 있으면 되지 이러면서 물 한 병만 딱 손에 쥐고 갈 것 같으세요? 이 자리에서 감히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메고 가시면 안 됩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등에 무언가를 메고 간다면 그 경주는 정말로 진실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무겁잖아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막 방해되고 자신의 체력을 깎아먹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간혹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뭐 말씀들 중에서 아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마실 물은 좀 챙겨야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선언하고 선포한 것에 비해서 이 말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로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뭐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경주는 우리의 의와 준비로 해결되지 않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이 경주는 다른 경주가 아닙니다. 세상의 마라톤도 아니고요. 그냥 100m 달리기 하는 그런 경주도 아니고요.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믿음의 경주를 만들고 계획하시고 주최하시고 그 자리에 선수로 보내신 분 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 길에서 힘들어 죽을 것 같고 막 목이 타들어가고 진짜 쓰러져가지고 진짜 나 엘리야처럼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마실 물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든 것도 없고 맨 것도 없을 때 우리의 의와 준비만을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마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와 행함을 믿는 그 믿음은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당신만을 믿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길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앞서 히브리서가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떠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를 핍박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경주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경주라는 건 뭐 달리기 경주, 마라톤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란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아고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목적격으로 쓰인 거고요. 아곤이라는 주격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곤이라는 것은 그냥 달린다, 뛴다 이게 아니라 격렬한 싸움을 의미하고요. 고통을 수반하는 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는 그냥 뛰는 게 아니라 고통을 수반하는 격렬한 경쟁과 싸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그런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경주 가운데 인내로 달려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물 한 컵 없이 달려가는 그 경주 가운데서도 마치 일정 부분 체크 포인트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생수 한 컵, 물 한 컵 준비해 주시면서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음식과 물을 제공하시고 그거에 힘입어서 다시
주 40여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간 것처럼 마치 마라톤 선수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달리다가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준비되어 있는 물 한 컵을 가지고 조금 마시고 얼굴과 몸에 뿌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 모두 다시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맨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본문 이전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서는 그 당시 가장 치욕적인 형벌인 십자가형을 순종으로 인내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마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뒤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분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제시하는 두 번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내의 끝에는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인내의 끝에는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쯤에서 너무 제가 막 설교만 강하게 하니까 딱딱하고 피곤하잖아요.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한번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신입생으로 이제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목회자와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선생님은 아니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로 근무하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장애인 사역과 장애인 목회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목회적인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교사를 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꽤 오래 준비했거든요. 제가 장마치 임용고시만 4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매년 떨어졌어요. 탈락의 고비도 마시고요. 그러면서 4년 동안 막 노량진을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떨어질 때도 막 엄청나게 큰 점수 차로 떨어진 게 아니라 막 0.33점 차이로 떨어지고요. 0.66점 차이로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2차까지 넘어가면 0.01점 차이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막 떨어지는데 그렇게 1점도 안 되는 점수 차이로 떨어지면서 매번 느끼는 거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0.33이면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희망을 동시에 느끼곤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은 성공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매일 16시간을 공부하면서 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뼈를 깎는 인내의 시간을 보냈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어깨를 파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오른쪽 어깨를 잘 못 들어요. 만세를 잘 못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니까 어깨가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움직일 때 어깨에서 빠드득 소리가 나면서 인대가 파열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으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매일같이 죽을 것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앉아서 5시간 공부하고 점심 먹고 또 앉아서 6시간 공부하고 저녁 먹고 또 앉아가지고 4시간 또 공부하고 그러고 나면 새벽 2시가 돼가지고 자고 또 다음날 6시에 또 일어나고 그걸 4년 동안 단순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난 다음에 다가올 내 승리의 순간, 합격의 순간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인내의 가치는 바로 그 인내 뒤에 올 승리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승리는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냥 동네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해서 이기고요, 100m 달리기를 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승리함으로 보자면 우리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인내의 가치를 하고 있는 인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 뒤에 올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로 연단하고 다시 한번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인내로 연단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끝없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러한 경주의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낙심하고 쓰러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굳게 믿고 달려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지치고 언젠가는 쓰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쓰러짐과 낙심함 뒤에 있는 다가올 승리를 기대하고 승리를 보라라고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신 일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의 핍박에 힘겨워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새기면서 그분의 인내를 본받으라라는 내용의 의미로 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느낀 고난, 인내하신 그 고난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인데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 잔이 본인에게서 피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이 본인에게서 피해가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던 겁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는 처절한 인내의 과정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깊이 생각하고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내 승리하심을 기억하면서 연단과 훈련, 준비와 회개, 믿음과 변화로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라는 강력한 권면인 겁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엄청난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걱정, 불안, 나의 습관들과 욕심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손에 쥐고 들고 메고 가려 했던 것들, 나의 노력과 준비, 그 모든 것들은 이 자리에서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데 이 길을 가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은 마치 내가 이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준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의 의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떡과 물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로 달려나가며 그 뒤에 올 승리를 기억하라고 나누었습니다. 인내의 가치는 그 뒤에 오는 승리의 가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죽을 것 같고 진짜 버티기 힘들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달려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려놓음과 연단,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려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려놓음과 인내, 연단과 회개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곤이라고 말하면서 처절한 고통이 따르는 이 경주를 인내로 끝마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짧게는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 이 한 주, 길게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연단받으면서 훈련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마음속 깊이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내시길 정말 마음속 깊이 소망합니다.